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5초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뭐 때문에 구원의 길을 할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각인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붙들리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의 유혹이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강한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자석이 있잖아요. 이 큰 자석은 웬만한 쇠들을 다 당깁니다. 근데 내가 큰 쇠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자석이 당기면은 그 자석은 오히려 큰 쇠에 딱 붙어버려요. 누가 힘이 세느냐 이거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아무리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끌고 간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 세상의 강력한 즐거움에 그 쾌락에 끌려가 버린 거 있죠. 그래야 결국은 그 시대가 홍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꾸 우리는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장 강력한 비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붙들려져 있어야 내가 그쪽으로 안 끌려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강력함에 붙들리지 않으므로 자꾸 세상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지난 3월 16일 날 어디 저 시골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어요. 출소했는데 이 사람을 생일 축하한다고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아주 좀 이름난 단체 JMS라고 자칭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나와도 그 단체가 금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를 추종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 막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축하 행사를 했다. 우리 같으면 10년이 지나면은 막 이 단체 이제 싹 없어질 건데 이상하게 이 단체가 지금 건전하게 지금 세워져 가지고 계속 우리 선생님 죄도 없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10년 동안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매가 있는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 딸 좀 내달라 라고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갖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방법을 써가지고 아들, 딸을 만났습니다. 얘들아, 거기는 잘못된 데다. 제발 나오느라 집에 같이 가자 했는데 이 자매가 우리 선생님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지금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나 아버지 딸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 단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 있지. 한때 대학생들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죄를 이렇게 해서 법에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여기에 확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많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어느 날 나를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교주로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내지 않지만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교회의 교인들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깨우침을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막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66권에 통하여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강력함에 끌려간다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앞뒤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극이 쏠깃해가지고 와,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네? 그래갖고 사람들은 여기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 사실은 이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엄청난 그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용원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도 굉장히 포교활동을 많이 해요. 자칭 전도라 그러죠. 많이 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기들이 막 거기 가서 거기서 막 봉사하고 오랍니다. 심지어는 이번 주에 그 조선일보 신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진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이래가지고 사진전을 하는데 전국을 돌면서 해요.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애를 쓰는데 한때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그래서 찬송가도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막 찬송하고요.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것이 맞느냐? 사람들은 막 휩쓸려 갑니다. 근데 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아내가 이제는 나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포교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고 뭔가 딱 선명한 뭐가 없으면은 이 강력한 대로 사람들이 막 붙어갖고 가고 있다. 심지어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노바의 전임. 이런 사람들은 양복 쫙 빼입고요. 정장 딱 입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옛날에 파수대 그런 거 가지고 안 하고요. 아예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느냐. 태블릿 PC 딱 가지고 진짜 마치 사실인 양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데려가. 특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디 쪽으로 끌고 가느냐. 복음 아닌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구원에 대한 부인을 부인해버리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누가 이야기하면 쏠깃해가지고 싹 간다니. 우리는 이런 단체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저들이 모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 지금 교회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찾아가서 당신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도리어 강력한 자기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일단은 막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단체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독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중독. 어제 신문을 봤는데 지금 마약이 막 급증하다니. 마약이
막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때는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마약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는 뭐 마리아나 같은 거는 마약이 아니라고 막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외 가가지고 그런 걸 접하고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래 암암리에 자꾸 뭘 구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마귀가 주는 약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요. 혹 한 번이라도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해보자.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 하면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우리 어른들은 알코올, 저는 그냥 식구들끼리 한 잔이래 같이 하는 거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알코올과 함께 도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문화 속으로 자꾸 지금 사단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도록 자꾸 강력한 자기장을 발휘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복음 속으로 땡기는 그런 사람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강력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기가 쏠게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맞는 약이라면서 우리는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한 이유가 복음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알아라고 구원의 길을 하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혹 복음이 뭡니까? 이런 단체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요 비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려. 그래. 예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 그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문제 때문에 12가지 불신자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다.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셨잖아. 요걸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 근데 문제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마셔야 되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더 힘을 배가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요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로
이 아무리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혹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이제 복음을 알고 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직장 가게도 이런 사람 만나게 될 거고 학교 가도 이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포진해가지고 호시탐탐 사람들을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오세요. 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합시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하러 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아니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간다. 특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들을 때에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것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래서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 말씀 속에 나의 질문, 내가 오늘 이런 현장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분명한 답을 주셔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게 앉아있으면은 나중에 돌아서면은 오늘 무슨 이야기 들었지? 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가 뭐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제대로 붙드셔야 돼요. 그래 붙들어야 힘있고 붙든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니까. 지난 주일날 엘리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을 불어갖고 막 다 날려버렸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확 났는데도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때에 엘리야는 그때 힘을 확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잡으니까 그때서야 엄청난 힘이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에 붙들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런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이 희귀한 시. 여러분들이 엘리 시대를 우리가 보는데요. 일단은 이 엘리 시대 보기 전에
창세기 3장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것이 결국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말씀 놓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말씀 놓치니까 결국은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놓치면은 반드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도 결국은 말씀 놓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됐는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놓쳤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이 이스라엘 역시도 말씀을 놓친 사람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말씀이 놓친 이스라엘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뭔 이야기합니까? 말씀 놓치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말씀 놓쳐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단이 개입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말씀 놓쳐갖고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 놓치면 이런 비참함이 오는구나. 한 가문 살펴보십시다. 엘리 가문입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사사로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 자녀는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 이 홈리와 비나스가요, 하나님 앞에 엘리를 뒤를 이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했지만은 아예 막 계속 죄를 짓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몫은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고기 좀 갖고 오너라. 사환을 시키고 고기 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예배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계속 죄 짓는 짓을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도는 여자들을 겁탈해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잘못했으면은 아들한테 야 이놈아! 그러면서 되게 뭐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매를 때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아들들아. 너희들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자녀가 잘못했다라면 과감하게 뭐래. 때리면은 요즘은 인권 자꾸 이야기해서 어쨌든 막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는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어길로 가면은 결국은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혹시나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약궤 메고 전쟁터에 나가고 한날 아시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놀래갖고 자빠져 죽고요.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 낳다가 죽고요. 죽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한 가문은 완전히 멸망 속. 우리가 말씀 놓치면은 그것이 될 것 아닌 것 같지만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말씀 듣는 걸 이걸 그냥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집에서 신난다. TV 보고 있으면 되지 뭐.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나 다른 볼 일 있으니까 다른 볼일 봐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복음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제일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이렇게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 내가 말씀을 잡아야지. 자, 이런 속에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잡을 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저는요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붙들린 한 사람 사무엘만 세워지니까 끝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소수잖아요. 그건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한 200만 나왔지만은 엄청난 숫자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그 중에 모세 한 명. 하나님은요 결국은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소수의 한 명이 있거든요. 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수를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간단하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3번씩이나 부르니까 그 무지한 엘리도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갑다. 부르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교회 회복, 그 당시에 무너져가는 교회 회복이 되어졌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 회복, 또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 회복,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이 세우고 후대 회복. 우리는요 한 명 제대로 말씀 잡으니까 싹 다 회복돼요. 개인이 말씀 잡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신앙이 살고 나라가 살고 후대가 사는 이런 결과. 그렇다면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옵니다. 예배 올 때 예배했다라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했다고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 붙잡았다. 특히 여러분들이 포럼하잖아요. 포럼하는 인도자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막 내가 들은 말씀을 리바이벌 하지 말고요. 오늘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나는 이 말씀 잡았다, 나는 이 말씀 잡았다 그러면서 같이 쭉 들으면서 저분은 저런 말씀 잡았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무조건 쫙 이야기하지 말고 각자 한마디씩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라 그랬구나, 하나님 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 몇 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진짜 내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붙잡고 가는 말씀, 평생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여러 말씀 잡았지만 일단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루터가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이 붙잡은 말씀, 이걸 바울이 잡고, 바울이 잡은 말씀을 루터가 잡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다 아닙니까? 말씀 잡으면은 말씀 잡은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붙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질문할 거예요. 혹시 집사님이 좀 평생 붙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 저는 이런 말씀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 저는 이런 말씀 이번 주에 잡았어요. 평생 잡고 가는 말씀, 1년에 우리의 원단에게 주신 말씀, 매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없으면은요, 결국은 저 강력한 자기장에 끌려간다니까. 방황하는 삶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붙든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개인적으로 이걸 잡고 있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잡고 후대 사역과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저는 로뎀에서 호렙으로 하나님 나요 로뎀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죠. 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실은 이거 듣고 돌았으면은 연세 드신 분은 오늘 뭐 들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문화가 좋잖아요. 우리 카톡에 매일 수고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메시지가 올라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뭐합니까? TV 켜놓고 TV 밤새도록 돌아가고 나는 잠을 자고. 아니요. 이제는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틀고 주무시면 한 설교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죽겠네, 미치겠네, 그냥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하루. 그게 아니라 말씀 딱 듣고 하루 딱 시작하고 출발한다라면은 아무리 강력한 자기장이 나를 끈다 할지라도 도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 붙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듯이 어마어마한 일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잡고 진짜 우리가 현장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 속에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일 이전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